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조금 많은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의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율법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과연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이제 깊이 이제 상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제 3번째인데 율법은 매우 배워야 할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그 뜻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신앙의 중요한 주춧돌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이 10계명을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계명이 바로 이제 율법인데 계명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율법은 토라잖아요. 토라인데 이걸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여기 아세렛은 열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드바름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열로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계명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하면 되는 계명. 계자가 뭐예요? 경계한다. 이제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주의해서 경계하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의미는 이것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10계명은 아세렛 하드바림이에요. 아세렛은 열이라는 뜻이고 드바림은 말씀하시다, 이야기하다, 말씀하다. 그래서 나왔으니까는 말씀이에요. 하는 이제 정관상.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율법은 율법 이제 계명이죠. 계명은 613개의 계명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이겠는데 여기 613개라는 거는 성경이 613개가 이렇게 조항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토라 즉 율법의 내용 특히 율법에서 모세 오경을 유대 랍비들이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정리하고 먹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게 613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613개가 기록된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613개가 이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걸 율례와 미슈팟, 율례 미슈파트, 율례 후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613개를 말씀한 게 아니라 10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20장에서 10계명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 율례 그리고 24장에서 30장까지 규례 이런 식으로 쭉 나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다 일일이 그걸 갖다가 다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61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례로 보면은 요거는 365개고 규례는 248개가 돼요. 그래서 613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365개나 248개도 성경에 그렇게 365개가 기록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리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갖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613개나 365개, 248개는 성경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게 정리한 것 뿐이지. 그들이 생각한 또 이제 그들은 이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도 하고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어떻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613개를 365개로 나누는데 요거는 잘 알다시피 요거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율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규례는 248개예요. 자, 율례는 이거는 판결이에요. 판결.
판결이에요. 그리고 규례는 하나의 재정 어떤 것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재판이라고도 하고, 그건 뭐냐면 판결, 재판,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보상법을 말하는 거예요. 보상법을 말하는 거고, 재정은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스파타 후카의 의미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렇게 볼 수 있죠. 보상법은 이웃을 섬기는 법,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율례와 규례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그 두 계명을 배웠죠. 두 계명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계명을 배웠어요. 근데 이 두 계명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두 계명,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 이와 같으니, 둘째라는 거는 듀오테스에서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듀오테스라는 말은 듀오에서 나오는데 그건 쌍이라는 뜻이에요.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자, 이것과 이거는 짝이다. 짝이라는 거는 뭐예요? 둘이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둘이 하나다. 그러니까는 이웃과 하나님 사랑이 짝을 이루는 하나다. 즉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 뜻의 말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두 계명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온 율법, 파스노모스, 온 율법, 하나님은 10개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2계명으로 말씀했는데, 서신서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으로 나왔죠. 이웃 사랑, 이게 온 율법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웃사랑 하나만이 온 율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이웃사랑 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이웃사랑이 뭐라 하냐면 최고한 법이라 했어요. 최고한 법. 최고한 법은 바실리코스 노모스인데 그건 왕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법이라는 말은 왕은 누구겠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나를 다스리시는 왕,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이웃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이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웃하면은 옆집에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규범이다. 신앙적 규범이다. 이렇게 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웃을 아주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이웃을 갖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는 엄밀히 나를 들여다보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평생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일지라도 그거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절대로 남을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힌트가 된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법을 주셨지만 실제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분, 누구? 그래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이 최고한 법이라고 야고보서에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좀 그 단어를 갖다가 그 언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웃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여기 이제 이웃이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이제 헬라어로는 플레시온이에요. 플레시온이에요. 플레시온은 이거는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관계, 가까이 있는 관계라는 뜻인데 이거는
가까운 가까운 그리고 이제 이웃이라고 이제 이웃하고 가까이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헬라어의 뜻이고 이거는 히브리 말로 히브리 십계명에도 이웃이 나오거든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십계명에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도 이웃이 나와요. 십계명의 맨 뒤에 맨 마지막에 10번째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이웃은 이건 레아예요. 레아예요. 근데 요거는 라아에서 이렇게 왔어요. 라아라는 데서 왔는데, 라는 무슨 뜻이냐면 가축을 돌보다, 가축을 양육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레아가 왔어요. 그래서 레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이웃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친구, 남편, 동료, 뭐 형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레아예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웃이에요.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양을 갖다가 사랑하잖아요. 양을 돌보고 양떼를 몰고 가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풀 먹게 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 모처럼 내 몸처럼 목자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웃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고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짐승과 같은, 우리는 사실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양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라인데 거기에서 온 말이 레아예요. 이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갖다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도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 또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 기독교의 도덕적인 규범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이죠.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여기에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다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거 10계명 중에서 율례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계명. 그런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사랑인데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 그건 이웃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긴데 이 긴 말씀을 갖다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께 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 거예요. 율법사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행위예요.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율법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질문 자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을 이제 간파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그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율법을 갖다가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 거냐? 행위로 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그렇게 다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사가 대답했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 두 가지 율법을 갖다가 쭉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요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다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웃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율법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율법사가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기세로다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지 알아야 그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를 내가 사랑하겠다.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그런 기세로 이웃을 물은 거야.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율법의 행위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를 옳게 보여. 우리는 나의 의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의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 예수의 의의를 부정하는 결과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예수의 의의, 내 의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걸 옷 입어야 돼요. 내 옷을 버리고 예수의 의의를 입어야 이게 행위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의로,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오고 예수의 의가 나한테 입혀지는 그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그를 아직까지도 사랑을 행위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이웃, 그래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네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거반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 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다 말씀하신 것인데 보세요. 이제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있죠. 강도 만난 자. 이게 거반 죽은 자. 거반 죽었다라는 것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가만 놔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죠. 이게 강도 만난 자예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떠나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아주 극진하게 돌보아 주고 돈을 주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돌보아 주라고 이제 하면서 거반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죠.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는 자를.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근데 이웃인데 그냥 이웃이 누구냐 그러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자비, 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비나 사랑. 단어는 다르지만은 사랑. 자, 사랑을 베푼 사람. 요 사람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냐면 지금 강도 만난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야. 우리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천한 몸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이거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혼혈된 민족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봐요. 짐승과 같이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처럼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의 모습, 부정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남을 율법자,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돼. 너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고 이게 모든 인생이에요. 강도 만난 자는 모든 인생이에요. 실제로 강도 만났던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에게 붙잡힌 자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 이게 다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너도 강도 만난 자야. 네가 남을 사랑하겠다면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지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누구만 나의 이웃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여기에 율례는 이웃 섬기는 법이고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과 이웃 섬기는 법은 이건 같은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걸 이웃이라고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성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성도고, 성도에게 이웃사랑을 베푸는 분, 즉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즉 자기 계시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천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웃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웃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웃이 이웃을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켜서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 가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 13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같은 거예요. 이웃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니까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열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규례와 율례로 다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를 지내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이거는 보상법이에요. 사랑해서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보상을 함으로써 그래서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이거는 제사를 드려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배상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보상법, 배상법. 우리의 죄를 다 배상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물이 되어서 이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다 배상을 한 그래서 두 개의 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이 하나님에 대한 법과 이웃에 대한 배상법을 다 성취하시는 법.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인간이 의인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웃 삼아버리는 이웃이 이웃을 삼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이웃이라는 게 친한 사람 또는 남편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이웃이에요. 진정한 이웃. 자, 이웃의 개념이 뭐냐면 남편과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아내로 삼는 게 이거 이웃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친구로 오셔가지고 나를 친구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형제 삼아요. 나의 큰 형이, 나의 맏형이 되어서 나를 또 역시 형제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웃하면 무조건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으로 오시고 나의 친구로 오시고 나의 형제로 오셔가지고 나를 아내 삼고 나를 친구 삼고 나를 형제 삼아서
이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만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율법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내가 너의 이웃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 뒤에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이 그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개념을 대충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우리는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태생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즉 믿음이 생기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